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먼 다메섹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의 시간이 정오, 대낮에 장렬하는 태양빛이 가득한 낮 12시에 사울은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지요. 그 빛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빛 그것보다는 주님의 빛 앞에 꼬꾸라져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땅에 꼬꾸라져 있는 사울은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도대체 누구를 핍박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사울은 땅에 엎드린 채 그 미지의 음성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했지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뉘시냐는 사울의 질문에 대해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굉장히 사울에게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울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박해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한 번 혹은 두세 번 그러한 박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끈질게 괴롭혔다라는 의미의 단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이고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박해했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한두 번도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그보다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은 사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단지 사울의 믿음과는 달랐기 때문에 박해했던 것이지요. 남녀를 불문하고 가차없이 색출하여 투옥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해 사울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하여 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그러한 애씀과 수고, 이처럼 사울은 사람을 박해했을 망정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을 주님 당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말로 이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일진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꾸짖음으로 내게 갚으십니다.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악을 끼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에게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 악으로 갚으시는 결과로 이어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와 한 집에서 살지 않지만 가끔씩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생인 아들 그 한 명을 둔 부부가 어느 날 아침에요. 아이가 학교를 간 이후에 남편이 공연히 아내에게 굉장한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아내가 말대꾸를 했다라는 이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남편은 서둘러 출근을 하게 된 거지요. 그냥 아침에 남편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언어 폭력을 당한 아내는요,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분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던 아내. 때마침 남편의 퇴근 시간이 가까울 때도 오히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공연히 마음이 더 불이 일어난 거지요. 때마침 그때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는 집으로 들어올 때 공연히 아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공연히 집에 들어온 자신에게 화풀이하는 엄마, 당연히 속상하지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열이 받지요. 그래서 자신의 방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마당으로 나온 중학생 아들, 그 눈에 공이 보인 거예요, 공이. 그래서 화풀이하는 마음으로 공을 냅다 발로 걷어찬 아들. 아들이 걷어찬 공이 대문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대문을 향해 날아온 공,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빠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공에 의해서 그 남편의 얼굴에 있었던 안경이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의 실수가 아들이 남편의 안경을 깨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박이었지요. 남편이 아침에 괜히 아내에게 못될 짓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요. 성경의 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와 나는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 한 말이요, 곧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고 그에게 행한 행동이 곧 하나님께 행한 행동이요, 곧 그 행동은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과 나는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과도 하나이고, 내가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은 주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요. 이것이 곧 사울에게 꼬꾸라짐으로 3일 동안의 식음 전폐로 돌아왔던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행하듯 잘 대하고 좋은 말 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우리는 잘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요, 곧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임을 늘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치유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사 모든 질병의 권세가, 암덩어리가, 오장육부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환우들,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